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이제 증인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응원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믿음으로 이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또 굴로 유리하고 들로 유리하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이 늘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았던 이 앞선 성도님들의 그 이야기는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분들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저 낙원에 가 계신데 구름같이 둘러싼 그분들은 이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 시간, 육체로 사는 이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 날들이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좀 부족하게 살고 연약하게 살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우리 이 땅엔 나그네이니까 괜찮아요. 우리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좀 이게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좀 제대로 못 자도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집에 우리가 갔을 때에 아무 준비된 것이 없으면 그것이 자기의 영생이 그냥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그 응원하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육신의 날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전에 그 1970년대 인도네시아는 이제 모슬렘 국가예요. 이제 4만 명이 넘는 모슬렘이 살고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인데, 이 티모로 섬은 이제 카톨릭 국가입니다. 이 동티모로의 아주 작은 섬에 이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예요. 그리고 거기는 뭐 행정 시스템도 없고 뭐 버스도 없고 당연히 그런 것이 다 없습니다. 그 오지에 교회라고 해봐야 짚을 엮어가지고 겨우 비나 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교회에 선교사님도 이제 떠났고 이제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 교회에 임하셨어요. 근데 한꺼번에 임하지 않으시고 이 앞줄부터 임하셔가지고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소리쳐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하게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인데 갑자기 앞줄로부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줄로부터. 뒤에 줄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앞줄부터 미쳐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뭐 갑자기 막 방언을 말하고 막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뒷줄로 가서 온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을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다가 갑자기 양동이들을 들고 이제 다 뛰어온 거예요. 왜 뛰어왔냐 하면 이제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홀라 불이 타가지고 거기는 이제 소방서가 없으니까 불이 나면 다 양동이 들고 뛰는 게 이제 그 동네인데 다 뛰어와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타지를 않더라.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날에. 여러분, 그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스러운 역사 속에서 그들이 다 이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해가지고 몇 사람 조직을 해서 이웃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요.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든 자들이 나으며 또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너무나 충만하게 나타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병원이 있긴 한데 그 병원에 병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것,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와 계신 것도 성령이 감동하셔서 여기 와 계신 거세요. 그냥 와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복되고 거룩합니다. 그 전에 저 광주 지역인가 어디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저희 채플 예배에 와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21살 때인가 이제 신학 채플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본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이 없대요. 신학교를 가봤더니 나는 뭐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라, 뭐 그런 음성을 듣고 오신 신학생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리고 뭐 나의 종이 되라, 뭐 어떤 환상과 음성과 어떤 이적과 징조와 표적을 보고 신학교에 와 있는 사람이 가득인데 그분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대요. 그리고 뭔가 충만함을 받고 뭐 불꽃을 받고 뭐 이런 역사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은 그런 게 한 번도 없어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괴로웠대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도 주의 음성을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네. 아니면 어떤 징조나 환상 같은 것이라도 한 번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라고. 그렇게 4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나 다를까 한 번도 안 보여주시고 안 들려주시고 징조도 안 주시고 표적도 안 주시고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졸업식 때 이분이 이제 사실 어떤 걸 알게 됐어요. 졸업식 때 다른 분들은 이제 졸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졸업식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펑펑 울고 끝날 때까지 막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뭐 통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울은 거예요. 왜 울었냐 하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이렇게 졸업하는 그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졸업식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이 졸업의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인이 2,000명, 늦가기 신학생이신데 40대가 넘으셔서 신학하셨는데 2,000명이 넘는 교회를 세우시고 제가 그분의 모습을 참 기억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여러 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참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진실하려고 하시는 모습,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살고 찬송한 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분은 뭐 어떤 무슨 이적이 있고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 교회는 왕성해졌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 계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곳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위대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 뭐 요한, 베드로와 같이 쓰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시는 것은요, 너희가 옥에 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옷이 없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나에게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공개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은데,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이 육신의 날, 이 세상을 지나가셨다고 했습니다.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모진 핍박도 있었지만 십자가에 그런 달리셔서 그 생명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 어두워진 하늘 아래 이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방법도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자기의 생명을 주셔야 했던 그런 인생을 사셔야 했지만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